전사님이 오늘 먼저 지난주 우리 해바라기, 그치? 해바라기 기억나지? 하이리와 효진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자라듯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도 주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끝났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나올 약 2500년 전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이분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친구들에게 이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뭔가요? 누구신가요? 군인 아저씨.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군인 아저씨가 있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 깜깜한 밤 또는 새벽에도 이렇게 총을 들고 서는 우리 군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모두 다 아실 텐데, 자, 불침번을 서요. 불침번이 뭘까요? 혹시 민수 집사님, 불침번이 뭐라고 아들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밤에 잠 자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키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침번은 밤에 잠을 자나요? 잠을 안 자요. 아무리 졸려도 절대로 잠들면 안 돼. 잠을 자지 않고 근무서는, 이 근무라는 건 이제 긴 밤 동안 이 나라에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일이에요. 이 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어디 전사님이 어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점점 군인들이 줄어들어서 불침번을 서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불침번을 서는 군인이 마음에 품은 마음은, 내가 나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잠자지 않고 깨어서 잘 지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일어나지 않나 잘 지켜본 다음, 그 다음 불침번에 다음 군인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깨워야 되지. 그 사람을 깨워서 또 그 사람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불침번이 하는 일이에요. 불침번 서는 군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보자. 소중한 사람을 지키도록 깨워야 해.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가깝게는 나의 동료, 나의 선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켜내는 국민, 나의 가족이 될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도록 나도 깨어있고 또 다음에 지킬 사람을 깨워주는 그런 일이 불침번에 서는 군인 아저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군인 아저씨 불침번과 오늘 말씀이 어떤 연결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2500년 전에도 하나님이 따라해볼까?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불침번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파수꾼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인데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이런 탑에 올라가서 마을을 지키는 거지. 적이 쳐들어오는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지를 먼저 보고 그 일을 알리는,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아주 중요하지. 그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의 파수꾼의 일은 아주 중요해. 이 파수꾼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따라해볼까? 맡겨주신 사람을 깨워 살려야 해.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건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백성들이겠지. 맡겨주신 사람을 깨워 살려야 해라고 파수꾼이 우리에게, 불침번 군인 아저씨가 우리에게 말하듯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500년 전에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사람. 따라해볼까? 에스겔.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는 에스겔이야.
이 에스겔이 선지자가 됐을 이때에는 약 30살쯤 되는 것 같아. 30살쯤에 청년일 수 있는 이 30살쯤에 된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세우는 그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예준이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에스겔 3장 7절 말씀. 아멘. 고마워. 여기서 줄이면 뭐야? 내가는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누구? 지금 에스겔을 뭐로 세워? 파수꾼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이후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 거야?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민족의 노예로, 종으로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율아, 네가 만약에 어디에 붙잡혀 갔어. 그럼 어떤 마음이 가장 마음에 많이 들 것 같아? 어디 붙잡혀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이 가장 간절할 것 같아? 나 지금 어디 돌아가고 싶어. 누구한테?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살던 땅. 그치. 하율이가 살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그치.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어. 아, 빨리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나 빨리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다 민족들 안에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물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어. 그들을 깨우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겔이었지.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유다 민족을 향해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렇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율이를, 예준이를, 효진이를 불침번, 파수꾼, 에스겔 같은 사람으로 세우신 거야. 에스겔 같은 사람이야. 너희가. 그러면 저 잠도 안 자고 뭘 지켜야 되나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 아직 어린데요? 저 아직 부족한데요? 아니, 하율이가 속한 학교에서, 예준이가 속한 학원에서, 효진이가 있는 가정에서 에스겔처럼, 불침번 군인처럼, 파수꾼처럼 우리 말씀 봐야 돼. 얘들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아빠,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요. 엄마, 우리 큐티해요. 하율이, 너가 있는 그 반이, 너가 속한 그 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 것부터가 바로 불침번, 파수꾼, 에스겔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볼까? 옆에 하율이를 보면서 너와 나는, 따라해 볼까? 시작. 너와 나는 사람들을 깨워주는 파수꾼이야.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 집사님이 우리 효진이에게
예준이가 예성이, 하율이가 예준이 형에게 해보자. 서로 바라봐봐. 서로 바라봐봐. 너와 나는 너와 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깨워주는 깨워주는 파수꾼이야. 파수꾼이야. 파수꾼이에요. 자, 우리가 전사님이 생각해봤어. 아, 우리 친구들이 파수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게 어떤 걸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너희가 속한 학교, 가정, 학원에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파수꾼의 삶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 말씀을 읽고 큐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아,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학교, 이 교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준이의 6학년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것, 효진이의 3학년 생활에 함께 하시는 것, 하율이의 5학년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의 자신에게 외쳐보자. 나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깨워주는 파수꾼이야. 잊지 않는 우리 하단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으로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네 줄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힘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전원시키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나는 뭐라고? 나는 외쳐보자. 나는 파수꾼이야. 나는 사람들을 깨우는 살리는 파수꾼이야.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옷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좀 덥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예. 여러분, 살면서 길이 막혔다. 뭔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헬렌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신다. 우리의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헬렌 켈러가 했던 이 말이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가 삼중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습니다. 삼중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완전히 갇힌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삼중고 속에서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선생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재난이 일어나거나 큰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이 본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들이 있는데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영적인 감각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사고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것만 쫓는 것이죠. 우리나라 슬로건은 예전부터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슬로건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살아보세요.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경제적 의미입니다. 우린 3만 불이 넘는 GDP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도 우리보다 다 잘 살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우리 집에 차가 2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이 화장실이 2개인 방이 3칸짜리 있는 집을 살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난 장기 전세를 살고 있어. 누군 집이 있는데 난 전세를 살고 있어. 그거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언제 또 다시 정신을 차리느냐? 문제가 터지면 차리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터져야만 다시 하나님께 뭔가를 들으려고 귀를 여는 그것마저도 좀 잘 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어느덧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건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 구원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실컷 지 맘대로 살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 당신은 나를 들어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옳겠거니 너무나 잘했다 그렇게 봐주실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본능대로 이 문제들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캐치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비전과 진로의 문제.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다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의 표지만 아는 것 같아요. 총론은 알아요. 강론을 몰라요.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지 못하니까 재난이 벌어져야만 귀를 여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 가벼워지는 거죠. 어느덧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만 구하다 보니까 이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어 내가 먼저 파수꾼이 되면 우리 자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내가 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에서 찾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깨우는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깨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다면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지나서 그 다음 장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볼 앞으로의 이야기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으로 세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말씀을 먹여서 멸망해가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의 도표를 살펴보면 총 48장까지 이어지는 긴 장인데 이 에스겔서의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1장, 2장, 3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왜 부르셨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노른자가 다 앞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가 에스겔서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겠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을 때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5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죠. 에스겔서의 전체의 맥락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난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 모든 재난 속에서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빨리 우리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집을 빨리
우리를 복구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국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속히, 이들이 원했던 건 그겁니다. 속히, 빨리빨리.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돌이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세요?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빨리 더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 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거기 있어요. 이 에스겔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희를 빨리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게 아니고 네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가정의 주인이고 너의 후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너희 가문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면 자연스럽게 하늘의 열매가 풍성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때, 바로 그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걸 드리죠. 딜을 해요. 그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딜을 하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되네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딜을 했는데 예배를 안 나오면 카드를 뺏어버리겠다. 안 나오잖아요? 딜을 한 제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보는 동안 아주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빨리 안정을 찾기를 원했어요. 안정 찾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시 죄 짓습니다. 다시 우상 섬기고 다시 자기 좋아하는 일로 갈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좀 살만하면 끊임없이 딴 눈을 팔아요. 그런 본능적 습성,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떨어져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조금 할 때 내가 조금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본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그냥 또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였는데 그발강가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1000km, 이동거리로 따져보면 1500km, 걸어서 4개월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하냐? 이제 5년 지났거든요.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산 지 5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내가 그때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이런 걸 먹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인들을 섬기면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오늘을 거기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끊임없이 동상이목,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가지? 내가 거기에서 살 때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없는
그 무지막지한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재난이 뭐죠? 진정한 재난은 재난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얻지 못하고 소망 없이 재난 자체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그저 그 재난에 쓸려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 있는 사람 무엇입니까? 그 재난을 해치기 위해서 그 재난에 집중하고 그 재난이라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이겨갈 세 가지 방법을 1장부터 3장에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라. 두 번째는 거절을 당하여도 개의치 말아라. 네가 서야 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서는 게 목적이야. 배우자가 아니고 너, 바로 너. 나는 너를 세워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길 바라지. 너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따르는 어떤 멘토를 통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세 번째는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라고 말합니다. 1장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는 1장에 나오는 그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기도하는 동안 환상을 꿨어요. 그 환상 속에는 네 생물, 네 날개, 그리고 내 얼굴에 대한 환상이었던 거죠. 그 환상을 읽어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로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이고 사자이면서 독수리이면서 소가 있었다. 이 네 얼굴이 어떻게 공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네 얼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정점이고, 그리고 사자는 들짐승들의 정점이고, 그리고 독수리는 날짐승들의 정점이며, 소는 집짐승의 정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자신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세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거야? 아니요. 당신이 실수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 당신이 실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사건을 일으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되어 상황을 끌고 싶어하는 욕망은 왜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이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거기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전 그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면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죄된 우리를 닮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죄의 본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이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엎드리면 이 아이들은 그때 배웁니다. 아,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거 깨닫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난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건강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의 뜻대로 대가를 치르고 그분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보여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도하심 그러면 헷갈려 해요. 나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이 뜻인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습관이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습관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것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달지 않아요. 그죠? 모래 씹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머리를 막 뜯으면서 이런 말씀을 볼 때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그거예요. 말씀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찾지 못하면,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 답이 없어요.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도 다시 다른 문제가 또 왔을 때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단 1도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곡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나를 이끌고 있을 정도로, 그분이 나를 압도해 가실 정도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항상 말씀에 충만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감동적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 속에, 그의 기도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 강가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던 그,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발 강가를 빨래하러 갔을까요? 그 발 강가에 목욕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냥 환상이 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장소,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단순한 명제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애티튜드, 철저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당하여도 개의치 말라. 이 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네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듣든지 뭐하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네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요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듣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들 몇 년 채워라? 이미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몇 년이요? 7년? 아니죠. 70년이에요. 나는 그 시간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70년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70년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다.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그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핍박받던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70년 외쳤어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아니요. 70년 너무 길어요. 70년이면 저 죽을 텐데 저 죽고 나서 돌아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그 예루살렘 내가 눈으로 봐야지. 우리 후손이 보면 뭐합니까 이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그 욕심을 못 놓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이 가문이 일어서는 걸 내가 보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이미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패역이란 말은 배반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기로 작정한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속성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뭐하라?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네가 기준선이 되어서 네가 기준점이 돼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님을 알려준 사람. 목사님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전 한 사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장모님이 있어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너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며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을 외치고 사셨어요.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면 예수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들으면 막 마음이 기뻐지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또 예수님 또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외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거죠. 우리 자녀들이 뭐 의지하고 살까요? 아버지가 돈 의지하는데 어찌 아이들이 이 세상은 자본주의지.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누가 너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사람 의지하는데 우리 애들이 누굴 의지하겠어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죠.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어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개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망나니가 아니시라면 망나니가 되실 걸 기대하세요. 사춘기는 누구를 시험하는 시간입니까? 부모를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달아보겠다는 시간입니다. 네 모든 권위를 깨트리고 네가 진짜 그와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네가 사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 충돌 속에서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없고 그 인격적 충돌 속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부모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개의치 않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안 보내고 잘 지났어요. 기대하십시오. 진짜 큰일이 중년이나 후반에 일어납니다. 무슨 그런 저주를 하십니까? 제가 듣는 수많은 얘기 중에 너무나 착한 기독교인 아이들이 대부분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부모를 떠나는 동시에 잃어버려요.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냥 교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아빠가 다니라니까 다니고 엄마가 그렇게 하라니까 하고 했지만 정작 자유가 주어지는 그 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붙잡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자유다. 그 아이들의 막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신앙도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평생 사춘기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걸 기대하십니까? 그건 재앙이에요. 사춘기가 빨리 왔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은 에스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모두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전한 그 말씀이 그 백성 모두를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오고 오는 세대를 깨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들에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라 말합니다. 이 파수꾼의 책임은 3장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줬어요. 파수꾼이라는 건 그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적이 왔다 말해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적이 왔다는 것을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파수꾼이 적이 왔음에도 가만히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같이 죽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외침,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웠는가 깨우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개의치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에게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우리 힘과 지혜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그분을 끝까지 쫓아야 해. 이 끊임없는 책임을 감당한 사람, 그걸 말해주고 산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물어보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20절에 보면 의인이 있어요. 의인.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뭔가 잘한 게 있다면 내가 나쁜 걸 했어도 다 상쇄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세요. 정치인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큰 업적을 세웠으니 이것은 덮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그럽시다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지 어찌 잘한 걸로 잘못한 걸 덮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닙니까? 이 말이 무섭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깨지는 게 두려워요. 내가 여기서 얘들아, 사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깨내리고, 우리 아버지 내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이었어? 그런 실망을 할까봐 아버지들이 미안하다는 얘기, 미안하다 이 얘기를 못해요. 그 미안하다는 그 짧은 한마디, 그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잘못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심 어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책임 무엇입니까? 일을 잘하는 그 책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그들에게 감당해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의인이 망합니다. 왜요? 결코 그의 과를, 그의 공이 덮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는 거 보면 뭐라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근데 자녀들이 하는 건 뭘까요? 아빠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엄마가 날 그렇게 대했잖아. 그거 아닙니까? 아빠는 공을 얘기하고요, 부모는 공을 얘기하고 아이들은 과를 얘기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모두 같아요. 사춘기는 부모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인정하는 철저한
갱년기, 모든 걸 고치는 시기인 동시에 사춘기, 생각사자, 봄춘자, 시기기자, 봄을 기다리는 이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인정함으로 너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채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거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부모들, 특별히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떠나는 이유는 우리 아빠는 거룩해요. 우리 아빠는 거룩한데 엄해. 넌 아빠가 친구냐?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 나쁠 때 쓰잖아요. 내가 네 친구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나쁠 때 쓰잖아요. 꼭. 이게 아주 맘먹어라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타겟점이에요. 진짜 목표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내 소원은 딱 하나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너희들 친구였으면 좋겠다.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네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서 얘기해주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 돈 벌어왔으니 책임 다 했습니까? 아이들 그만큼 키워냈으니까 우리 책임 다 했어요? 아니요. 우리 무덤 들어갈 때까지 책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중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그죠? 다 크지 않군요. 조만간 커요. 금방 큽니다 여러분. 지금 막 열심히 살잖아요. 막 어떻게든 물질적으로 아이들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막 진짜 모든 걸 다 끌어다가 막 애들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다 떠나보내고 이제 빈집 증후군, 그때가 돼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아이들이 아빠를 찾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찾아는 와요. 근데 표면적인 대화만 하고 속 얘기는 안 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진짜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지점을 내가 몰라요. 평생 모르고 살아요. 그걸 원하세요? 그러지 않길 원한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30대, 40대 그들이 바라보는 표지, 그들의 초점을 어디다 둘까요? 부모가 살아온 족적에 둡니다. 그들의 중년, 그들의 노년, 무엇이 표지일까요? 그 부모가 그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았는지를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살 넘어서 대학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아이고 아이들 다 키웠네. 전 그분들에게 말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진짜 마지막 이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 마지막 그림은 누구에게 보여줘요? 그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 말처럼 난 너희들 다 키웠으니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의 가정, 애들의 자녀, 애들의 중년과 노후는 망가진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찌 날마다 영에 이끌리고 날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개의치 않으면서 선명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어찌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목사님 살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그 답을 줍니다. 뭐하고 살아야 한다?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면 하나님은 하늘의 열매를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헬렌 켈러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것들은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속에는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반드시 그의 공동체 가운데 그의 관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재난 속에서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충만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중의 영에 이끌렸던 에스겔, 거절을 당하여도 개의치 않았던 에스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였던 에스겔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